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아주 싼 값에 중고차를 샀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가 산 차는 폐차 수준의 아주 낡은 중고차였지만 그는 열심히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중에 그만 엔진이 멈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차에서 내려 엔진 뚜껑을 열고 그리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찾았지만 차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던 한 차가 옆에 서더니 노인 한 사람이 내려와 정비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는 그 노인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정비사입니다. 노인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다시 이곳 저곳을 살피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엔진의 한 부분을 툭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 시동을 걸어보게나 하며 정비사에게 차 시동을 걸라는 것입니다. 정비사는 너무나도 의심쩍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이 말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 키를 돌리는 순간 정말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붕붕 잘 돌아갑니다. 기가 막힌 정비사는 그 노인을 향하여 의아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병자들을,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유독 병자를 고치신 이 치유 사역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약 72차례의 병자 치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 3774구절 가운데 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만 1257구절, 100%로 따지면 약 33.3%가 치유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치료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을 운영하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병자나 또는 고통당하는 자를 무조건 치료하시거나 치유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치료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사건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와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와 함께한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친구였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문조차 발디딜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 돌아가자. 뭐 오늘만 날도 아닌데 다음에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언젠가 볼 수 있겠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그 침상채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침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그를 들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보시더니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그를 달아내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를 들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상황에서 들것에 실려 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좀 길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길을 내줄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지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래, 사람 귀찮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했을 것이에요. 도로에서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차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차는 결코 길을 비켜주지 않고 그 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 앞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구급차가 위험하게도 역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만약 그 119에 탄 그 사람이 자기 부모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그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는 자리가 참 많은데도 그 자리 하나 양보하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늦게 와서는 이 자리는 내가 점해둔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내가 앉을 거라고. 또 늦게 와서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자리를 비켜주면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지, 이렇게 늦게 오냐고 타박을 주고 무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래, 늦게라도 집사님 잘 왔어, 내가 집사님 위해서 자리 따뜻하게 데펴놨으니까 이리 와, 어서 여기 앉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렸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참 탁월하고 신통방통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그 벽은 돌과 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수도 또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이 종려나무 가지와 흙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것을 긁어내면 그것이 파여요. 뜯어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 그리고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확신과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세상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연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결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응답되지 않아서라고요? 아니요. 내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부정한 사람이라 그리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격리된 외딴 곳에 격리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가 행여 사람들 곁에 다가오거나 또는 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겁도 없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 그 가운데 계셨는데 그 마을 한복판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하실 그 염치도 또 그런 자격도 없음에 그저 예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대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자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겨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며 그를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실제로 사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말씀이 최소한 40번 이상 등장합니다. 또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헬라어에는 내장이 아프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장들이 있죠. 이 내장이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속이 탄다, 내 애간장이 탄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셨어요.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그래 너는 아파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로 아파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간구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긍휼은 마땅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김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무시해도 될 사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체득하고 그리고 체화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아 나의 병이 고쳐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